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속성만 버리면 다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고 적당히 누리는 법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또 하나님이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오버해서 생각하고 무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인생을 그르치게 되죠. 제가 아는 한 똑똑한 형제가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선물 시장이라는 데 눈이 뜨인 거예요. 눈이 뜨인 게 아니라 눈을 잘못 뜬 거죠. 이게 굉장히 도박 시장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돈 다 날렸어요. 그냥 욕심내지 말고 가던 대로 갔으면은 그게 바닥까지는 안 갔을 텐데. 사람은요,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나중에는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극단적이고 욕심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화투 좀 쳐보신 분들 처음에 입문이 어디입니까? 미나토죠, 미나토. 미나토를 하고 미나토를 배우다 보면요, 미나토가 이제 시시해져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화투의 세계인 고스톱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고스톱을 쳐요. 이 고스톱을 치다가 점당 얼마 해서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섰다로 가는 거죠. 사람은요, 결국 빨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는 곳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요즘 뭐 인터넷 개인 방송들 문제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창조적이고 괜찮아요. 근데 이 별풍선으로 이게 돈이다 보니까 BJ들한테 선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반응이 돈이 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결국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들이 BJ들보다 오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별풍선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제가 무슨 진리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길게 가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 이 가정 사람들이 욕심에 그렇게 조금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롯은 뭐 아브라함의 조카인 건 알죠. 근데 그 처음에 천사들 구해주겠다고 자기 뭐 딸을 내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롯의 아내는 도망치라 했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되고, 그 딸들은 또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 나이세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삶에 들어가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 들어가 보세요. 인간사에요, 안 벌어질 일이 없어요. 별일들 다 벌어집니다. 여기에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 개인사 들어가 봐요. 별일들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가정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이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을 극복을 못했어요. 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누구냐? 그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쪽 쭉 내려가면은 이라크. 거기는 문명이 발달했고 대규모 갖추어진 농경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우르의 항구 무역 도시가 있었대요. 수학이 발달하고 사법제도가 잘 갖춰진 곳이에요. 현대로 말하면 한 미국 정도?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그 성에서 이제 우상을 잘 만들었대요. 나라가 부유한데 그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풍요했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떠나오기 전에 수공업 기술이 좋았대요.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기에 머무르면은 그냥 우상 만드는 수공업 가문을 이어서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만들었죠. 그 유명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겠는데 얼마나 멀리 떠나겠는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1000km래요. 서울에서 부산 2번 찍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신혼팀 그 고성에 종탑 세워주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출발했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500km도 그렇게 멀어요.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간 다음에 그냥 멈췄나? 가나안 땅까지 또 800km 가랬어요. 찍고 1800km. 여러분 180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시카고에서 플로리다까지 찍는데 그게 2000km 가는데 우와, 아무리 가도 끝이 없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을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을 포기하게 했으니 롯하고 나중에 좋은 땅,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도 포기했는데 그까지 뭐 소할 땅 포기 안 하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안목의 정욕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롯은 아무래도 족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소돔 땅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돔 땅이 부유했대요. 청년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때 소돔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아수르 애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애들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눈에 보이니까 접근한 거죠. 결국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소할 땅에 나중에 피할 때 제일 먼저 찍고 도망온 땅이 소할 땅인 거예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내가 처녀에 주목하리요. 욥도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인데 눈과 언약을 세웠대요.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개역 한글에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세상에는요 온갖 유혹되도록 물건이 우리를 유혹해요. 아이고 이거 제 자랑인데 제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나 봐요.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저 이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양복이요 얼마짜리냐면 여러분한테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69,000원짜리인데 여러분 사줘도 안 입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사고 싶지가 않아. 제가 컴퓨터 매니아거든요. 이거 7년 됐거든요. 살 수도 있는데 사고 싶지가 않아. 제 차가 10년이 지나서 지금 썩어서 터지기 직전인데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는데 바꾸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런가? 저는 진짜 제가 조금 용돈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밥 사주는 게 더 기뻐. 그러니까 제 마인드가 바뀐 거죠. 안목의 정욕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참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누가 뭐 한다 부럽지도 않고 준다고 갖고 싶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얻는 정보가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눈으로 공략해. 형제들 유혹당할 때 어디서 유혹당하죠? 남자들이 눈에 약하잖아요. 왜 이렇게 숙연해졌죠, 여러분? 형제들은 시각에 약해요. 응? 시각에 약해. 자매들은 시각에 강하냐? 자매들은 또 물건의 시각에 약해. 형제들은 이성의 시각에 약하고 자매들은 물건의 시각에 약해.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모토가 뭔지 아세요? 여자한테 팔아라예요. 여자한테 안 팔면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인데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 이유가 뭐냐? 롯의 안목의 정욕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애라면 이곳을 폭파시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파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자꾸 못 갖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있으면 여러분 다치는 거예요. 칼도요 요리를 하고 여러분 수술을 해서 여러분 예쁘게 만들고 이런 건 좋게 쓰임 받는 거지만 그 칼로 누구를 찌른다든가 위협을 한다면 그 뭐 잘못 쓰이는 거 아니에요?
주일 자꾸 범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도 못 드리지만 좀 좋은데 놀러 가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가지. 근데 제가 마음으로는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뭐가 재밌겠냐. 가다 뭐 사고 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재미없을 거. 그냥 그래도 가는 길에, 내가 또 A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기분 잡치지 말라고 그냥 잘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비 오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를 떠나서는요, 안목의 정욕이 결코 재미없으리라. 결코 재미없으리라.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가보면 인터넷에서 딱 본 그만큼이에요.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좋았는데 가보니까 그걸 능가했다 이런 적 있어요? 딱 그만큼 최선. 내가 이 좋은 물건 가졌으면 진짜 좋겠다. 딱 옛날에 꿈꿨던 것을 못 넘어요. 이걸 넘을 수 있는 건 신앙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힘들겠는데 갔는데 대박.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내 영이 회복돼. 회개가 넘쳐.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더 좋은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그 더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렀다면은 그 좋은 언약의 땅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롯이 그 소돔이 폭파됐으니까 그 다음 행선지에서 복을 받은 거지, 계속 거기 있었으면은 그만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안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안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목에서 정욕을 느끼는 것에서 나와야 돼요. 너무 물건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요, 때로는 그 물건에서 눈을 바꿔야 돼요. 너무 퇴폐적이지만 여기 재밌다. 그럼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두 번째, 그 가족의 문제가 뭐였냐? 불의를 불의로서 커버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늘 앞에 장 8절에 보면 롯이 손님 구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줘요. 황당하죠. 불의로 불의를 커버할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 드라마 보니까 좀 문화 충격이에요. 어떤 직장에 한 여성이 있는데 남성 동료가 너무 괜찮으니까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 동료가 고백해요. 사실 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내가 당신이 너무 좋지만 그런 일이 있냐고 축하해 주겠다고 그날 참석을 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요. 근데 신랑이 아니라 같은 여자분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성도들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요, 내가 세상에서 이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 불의로 커버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들도 점점 불의의 수위가 높아져요. 롯의 딸들이 타락한 건 그만큼 멘탈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통해서 대이자, 아버지와 잠자리 갖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어요? 롯의 딸들 밑으로 족보가 끝나요? 걔네들 족보가 누군지 아세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별로 끝이 좋지가 않아요. 불의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천사가 밖에서 네 딸 내놔라 하면서 뭐 난리 나고 있으니까 천사가 욥의 가족들을 억지로 끌어가지고 문을 닫아서 보호하죠. 또 롯의 가족이 안 도망가고자 하니까 억지로 천사들이 내보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윤리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몰라서 불의로 불의를 커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전 던지기 아시죠? 상대편 우리 편 모를 때 동전 던진다. 근데 이 동전이 앞면과 뒷면 나올 가능성이 7대 3이래요. 앞면이 7이래요.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던져봤어. 진짜 7번.
안면이 질량이 많대. 그래서 안면적으로 떨어진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뭘 택해야 돼요? 이제 안면 택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중대한 결정 앞에 있습니다. 해도 후회가 안 되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되는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해도 후회 안 내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되는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후회할 만한 기미가 보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세상은 꼭 해야 할 일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맛 좋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아세요? 효소 있죠, 밤 있죠, 고구마 있죠. 난 요즘 최대의 유혹이 뭐냐면 꼭 토요일 날 밤에 택배가 와. 지난주에는 그 효소를 담으려고 그 철제 프레임이 와가지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어제는 내가 우리 옛날 제자인 것 같아요. 포도 농사 짓는 형제가 이번 주엔 날 찾아왔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포도를 좀 가져왔다고. 굉장히 훈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자매를 꼭 소개해줘야겠다고 그래서 딱 했더니 그 형제도 올 말에 결혼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죠. 나는 공짜로는 뭐 못 받겠다. 내가 너한테 송금할 테니까 조금 더 보내봐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송금한다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은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송금을 했어. 그래서 걔가 왔는데 또 그게 밤에 왔네. 그래서 어젯밤에 막 또 효소를 담기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 10kg를. 세상에는요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불의를 안 써도 내가 충분히 보호받아요. 내가 약을 안 써도 나는 충분히 승진할 수 있어요. 세상 힘으로요 로비하고 뇌물 주고 누구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알면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 시간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세속성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이성 떠나라고 해서 롯 가족만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전장에 롯이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그 사위들 어떻게 됐죠? 다 잿더미 됐죠. 롯의 아내는 이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지금 그래서 사회에 가보면 롯의 아내의 기둥이라는 그 소금 기둥이 있대요. 그 소금 기둥이 진짜 롯의 아내일지,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뭐 소금 기둥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는 어떻게 됐어요? 사해가 돼버렸잖아요. 죽은 바다. 죽은 바다. 하나님이요 세속성을 떠나라고 가끔 기회를 주는데 그때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불기둥이 이미 온 다음에는 못 떠나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떠나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그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됐지. 만약에 그 직장, 우상 만드는 직장 계속 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손들이 우상이나 더 만들겠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상을 만드는 게 최고 직장이었어요. 그때 목축으로 직업을 바꾼다. 천민이에요, 천민. 근데 직업 바꿨어요. 직업을 바꾸니까요 나중에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도 살게 되고 믿음의 조상 되고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금융에 강한 줄 아세요? 왜 유대인들이 돈에 강한 줄 아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돈밖에는, 물론 이제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거 설교가 좀 이상하게 가네.
유대인들이 사실 스파라디 유대인이 있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융이나 뭐 다 잡고 있어요. 정통 셈족은 스파라디 유대인들이에요. 스파라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최고 여겨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율법이나 힘을 많이 추구해요. 이게 유대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 중에 영국 금융 다 지배한 사람이 로스차일드가 있죠. 그 사람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배경을 보면은 어떻게 영국의 통화를 다 지배하게 됐느냐. 과거에 영국하고 프랑스랑하고 워털루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로스트차일드 가문이 아주 기묘한 작전을 하나 짰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보 해협이 있죠. 그래서 승패의 전령이 비둘기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로스트차일드 가문이 그 전령한테 평생 살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뇌물을. 영국이 이겼는데 프랑스가 이겼다고 흑색 비둘기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나폴레옹이 강하니까 우리들이 졌지. 그날 증시가 휴지가 됐네요. 근데 오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영국의 전 종목을 70%를 다 매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영국이 이겼네요.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데 자금도 되고요. 영국 의회에도 영향 끼치고요. 후손들은 JP 모건 세우고요. HSBC 세우고요. 도이체뱅크 세우고요. 막강한 힘을 길렀어요. 저는요, 아슈케나이지 유대인들은 나쁜 놈이다. 스파라디 유대인, 그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굉장히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파라디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언제 들어와야 될지 나가야 될지를 알잖아요. 스파라디 유대인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야 될지 들어갈지를 알고, 이 아슈케나이지 유대인들은 금융으로 언제 들어갈지 나가야 될지 알고, 우리가요 세속성만 벗어나면요 선택하는 데 너무 쉬워요. 세속성을 못 버리니까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 길로 가야지 내가 돈 버는데 그 길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요 세속성만 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 짓기 쉽죠. 넘어지기 쉽죠. 그러면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오늘 저희 집 청소라 이런 얘기합니다. 청소는 하면 먼지가 쌓이죠. 매일 닦아내면 상쾌한 기분이 있어요. 책상도 매일 정리하면은 다음날 상쾌해요. 잘 되는 회사는요 꼭 퇴근하기 전에 책상을 딱 정리하게 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딱 정리할 때 딱 정리하고 나가요. 그게 습관이 돼요. 다음날 능률이 확 오르거든요. 기도도 왜 잘 안 되느냐? 죄가 누구든지 매일 죄 짓잖아요. 회개 기도를 안 하나요? 다음날 더 하기 싫어요. 더 내 삶은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회개 기도는요 내 세속성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성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회개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영이 깨끗하고 씻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속성을 멸리한 결과가 뭐냐? 로마서 5장에는 화평이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충분히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억지로 때로는 땡기기도 하고, 때로는요 소알 근처에 소돔 땅을 폭파시키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가게도 만들고, 인간관계도 깨지게 만들어요. 하지만요 그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버리고, 그 세속적이 있는 곳에 내 눈과 마음이 너무 깊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세상과 직장 가운데서 또 10월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